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에 알기 시리즈 불교 한방에 알기 첫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66권의 성경, 그리고 이제 이슬람은 코란 한 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교는 8만 대장경이에요. 이렇게 방대한 것을 공부를 해서 압축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교리 중심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기독교는 역사적 기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불교는 굉장히 수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선택했지, 불교를 위해서 불교를 선택하지 않았다. 불교보다 더 수성한 학문이 있다면 난 가차없이 불교를 버리고 그걸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수성하고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법을 한 불교의 근본 교리, 그것을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기원전 566년 또는 563년, 약간 설이 다릅니다만 그때 탄생을 하셨는데,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쪽은 인더스 강이 흐릅니다. 당시에는 인도 남부 지역은 아직도 미개한 지역이에요. 인도 북부가 이렇게 여러 왕국으로, 소왕국으로 발달되어 있는 왕국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인더스 강 주변에 있는 곳에서 탄생하고 가르침을 행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룸비린이라는 동산에서 탄생을 하셨는데요. 거기가 카필라국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카필라국의 왕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처님을 놓고 일주일 만에 그 산고로 돌아가시고 이모 손에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19세 때 야소다라라는 분과 결혼을 하고 나중에 라울라라는 아들을 하나 놓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인 야소다라하고 라울라도 다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탄생을 했는데, 궁전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지만, 궁궐 밖으로 나가보니까, 동쪽으로 나가보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이렇게, 노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젊기만 한 줄 알았더니, 늙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느끼다가, 남쪽으로 나가보니까, 병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것은 생전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프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서쪽으로 나가보니까, 상녀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상녀를 보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북문으로 나가보니까, 수행자의 모습을 보는데, 이 수행자 얼굴이 너무나 평온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그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수행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문유관이에요. 사문유관. 내문으로 나가서 관찰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29세 때 출가를 합니다. 탈출을 합니다. 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쫓아간 것은 당시 인도에서는 선정을 중심으로 하는 수정주의자, 그 다음에 고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고행주의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다 찾아갑니다, 스승들을. 그러나 선정주의자들한테 찾아가도 선정에서 깨어나는 순간 다시 고통이 오고 해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 고행주의자 스승을 찾아가서 고행을 6년 동안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치지 못하고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고 혼자 스승 없이 이제 깨쳐야 되겠다 해서 붓다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5세 때 드디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붓다라 그럽니다. 이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이런 말을 쓰시는데요, 석가족에
성자라는 뜻입니다. 모니는 높여 부르는 겁니다. 석가세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어떤 성자다, 붓다는 깨친 자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인 것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붓다만 붓다가 아니에요. 모든 깨친 자는 다 붓다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다 깨칠 수 있는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처입니다.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처라는 이런 관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수행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면 부처까지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사불사조라고 하거든요. 사불사조. 그래서 부처님도 죽여야 되고 조사스님도 죽여야 되고, 방해가 되면, 내 수행에 방해가 되면,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처다 중생이다 막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머릿속에 고착화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불사조까지도 얘기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35세에 부처님이 깨치고 나중에 이후에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약 40년간 45년이죠. 45년간 위대한 교화를 하십니다. 정말로 많은 가르침을 행하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는 녹야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했던 동문들 다섯 오비구를 한테 가서 먼저 중도를 설법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나 고행주의 이게 다 옳지 않다. 중도를 지켜라. 그런 설법을 하면서 유예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을 다 설법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수준 높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교화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중요한 절이 있는데요. 그게 중림정사라는 것입니다. 이 중림정사는 왕사성에 있는데, 밤비시라 왕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최초의 교단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불교의 뿌리가 내려진 곳이에요. 그 다음에 기원정사, 우리 경전에 보면은 중림정사, 기원정사 다 나옵니다. 기원정사는 사위성이에요. 요거는 밤비시라 왕이고, 이거는 급고독장자, 급고독장자라는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해서 기원정사를 했는데, 여기가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가장 오랫동안 설법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기원정사와 중림정사, 기원정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쿠시나가라,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80세에 이때 부처님의 조카이면서 부처님의 시중을 들었던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난다가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울면서 참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부처님이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하고 법을 등불로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하고 법을 등불로 하라. 네 자신이 스스로 깨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이런 일체 만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근본 불교 시대, 인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요거는 불멸 100년 후 100년 정도. 이때는 1차 결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모여서 부처님 당시 말씀을 한 것을 갖다가 당신은 어떤 얘기 들었나 하면서 쭉 이렇게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년 정도 이렇게 결집을 하면서 이어나가다가 이제 파가 나눠져요. 그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예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겐지스강에 있고 인더스강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인더스강에 있는 사람들은 좀 원칙주의자들이고 겐지스강의 주변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은 좀 합리주의자고 좀 이렇게 좀 유연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아주 사소한 예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했던 거하고 다르다. 이거 틀렸다. 당신네들 옳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큰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런 뭐 예법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여기 원칙주의자들의 주장과 좀 유연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파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부파불교 시대 때는 여러 종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 3, 400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2차 결집, 3차 결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결집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본 뜻을 바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후손들한테. 근데 이 3차 결집 때는 이제 문자로 드디어 기록을 합니다. 이전에는 구슬로서 모았어요, 그 말을. 구슬로서 암송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3차 때는 이제 문자로, 완전히 이제 전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데, 요 부파불교,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나중에 스리랑카라든지 그 다음에 미얀마라든지 동남아,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이런 등지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부파불교 시대 때 근본불교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전파했던 것이 이제 소승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승불교가 발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승불교는 BC 1세기부터 계속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소승불교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좀 폄하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태워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승이라 그러고 이 대승불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많이 태우고 간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구원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 정신을 강조하고 개인이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교화해서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대승불교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소승불교는 당시에 부처님 뜻과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불교 사상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소승불교다 이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남방불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방불교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남방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살 정신을 강조한 대승불교가 기원전 1세기에 발흥을 하는데 기원 후 2세기부터 4세기, 5세기 이때 이제 완전히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도 이때 AD 100년, 기원 후 100년부터 불상이 처음으로 생기는데 이 불상은 원래 부처님 때부터 500년 정도는 불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생기느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리스 대군을 이끌고 인도 서북부까지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 그리스인들은 신전 같은 걸 보면은 신들이 많았는데 그런 신들의 형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다라의 영향으로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인도에도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인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부처님 얼굴이 동양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상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도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 보살 정신을 중시하고 무지한 일반 백성 대중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식인들 위주로 부파불교는 발전을 합니다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불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핵심 두 가지 조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조류. 하나는 중간사상입니다. 이건 중도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200년경, AD 200년경, 요거는 용수보살, 보살이 장시한 건데, 공사상으로 전개됩니다. 공사상. 이 공사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견이나 무견이 많았기 때문에 유견도 아니고 무견도 아닌 중간 사상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식 사상. 이거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유식 사상. 요거는 AD 400년경에 아주 체계화 되는데, 무착이라든지 세친 스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조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는 한편 다른 운점으로 밀교가 성행을 합니다. 밀교는 뭐냐 하면 경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전파된 부처님 말씀, 이렇게 뭐 주장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티베트 불교로 발전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 대성사상은 가장 중요한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그런 발전을 중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불교를 대성불교가 전파된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파되는 것은 기원 전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나라 시대 때 전한말 후한 초 중국 불교 이제 중국 불교 할 겁니다. 전한말 기원 전후에 이제 중국으로 전파가 됐는데, 이것은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아주 이제 발전을 합니다. 체계화가 되고 엄청난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마라집입니다. 이 구마라집이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경전을 중국 장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장안에 도착한 게 AD 401년이에요. 도착해 가지고 당시에는 전진이라는 나라였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 구마라집을 모셔오기 위해서 전진 국왕이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모셔옵니다.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가 엄청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발전하는 계기가 있어요. 이 현장선입니다. 이 현장선임은 우리가 삼장법사라고도 하죠. 서유기에서 그 나오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법사는 627년에서 645년, 약 한 18년 동안 인도에 가가지고 경전을 수집하고 또 문화도 이렇게 탐색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배우고 와요. 그래서 645년에 중국에 귀국하는데, 당시 당태종 때입니다. 당태종 때 귀국을 했는데,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어마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번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인도 경전을, 어마어마한 경전을 번역을 하는데, 당시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만 520박스였대요. 520상자를 가져오고, 불상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그 장안에 가면은, 장안이 중국의 시안이에요. 시안, 서안, 장안 하면은 다 같은 겁니다. 그 장안에 가면 대자은사라고 있는데, 그 대자은사 안에 가면 대안탑이라는 큰 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가봤는데 패키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이렇게 탑만 보게 해서 탑만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석하시면서 이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약적 발전을 가져옵니다. 중국 불교가.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는 종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대성불교입니다. 지금 중국 불교 이거 다 대성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파는 첫째 천태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천태종은 천태 지휘대사가 이제 창건한 것인데요. 법화경,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이 법화경을 중시하면서 이 경전을 모체로 삼아서 후학을 양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각 종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좀 다르고 좀 더 많은 언어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뿐이지 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종. 화엄종은 현수 스님이 체계화했는데 이것은 화엄경을 중시하고 화엄경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낸 종파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라시대 때 의상조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당시에 그 지연 문화에서 아주 이제 배웠는데 이 의상조사가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주 참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 당시에 유학은 안 갔지만 원효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두 스님은 정말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동북아시아에서 이만큼 훌륭한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조사가 완전히 하엄종을 갖다가 터득하고 신라에 와가지고 의상조사 법성계라는 이런 개송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참 훌륭한 그런 교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엄종이고, 그 다음에 3번 선종. 선자는 이렇게 씁니다. 선종.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천태종과 하엄종은 우리가 교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학이고 이건 선종입니다. 그런데 교종이든 선종이든 교리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참선을 중시하고 이거는 공부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론을 중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책도 보지 마라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 책 안 보고 이런 이론을 모르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은 초조가 1조죠. 1조가 보리달마 대사입니다. 이 보리달마는 인도의 28조예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후에 마하가섭이라는 제자로부터 계속해서 2조, 3조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부처님 법을 이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인도의 28조인데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와가 남북조 시대 때입니다. 남북조 시대 때 건너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분이 초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조 해가스님, 또 3조 성찬스님이죠. 이 3조 성찬스님은 신신명이라는 것을 신신명이라는 것을 제가 이거 다 외우는데 이렇게 썼는데 너무나 훌륭합니다. 신신명 아주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하시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서 이걸 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 도신 이렇게 이어오다가 5조 홍인, 그 다음에 6조 해능대사. 이 6조 스님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통을 이어와요, 선종이. 이 6조 해능대사는 조계산에서 설법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능대사의 법통을 우리 한국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교는 90%가 다 조계종이에요. 종파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크게 교리적으로도 다르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95%까지도 봅니다. 조계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서부터 조사선이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해요. 육조 해능대사 얘기는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상세히 참 재밌는데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5조 홍인 때 북조선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신수 스님하고 남조선 남쪽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선을 펼치는 해능 스님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수 스님이 정말로 많이 알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만은 이분은 깨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인 대사가 해능 스님한테 무식쟁이 해능 스님한테 법통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능 대사 밑에는 후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많은 훌륭한 조사스님들이 다 이 밑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5가 7종이다. 5집안에 7종, 7종파 이렇게 번창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5가 7종이 다 나눠져도 다 교리가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구산선문 9개 산에 선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산선문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6조 해능대사까지 이제 우리가 법통을 이어받았고 그 후에는 7조 8조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역사는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교리를 말씀드릴 것은 불교의 근본 교리,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근본 교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는 이런 교리들이 다 방편가설이에요. 방편가설입니다. 이 방편은 처음에 건기가 낮을 때는 수준 높은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방편가설에 너무 얽매여서 이 문자에 얽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있으면 현재 이 세계가 있으면 여기는 피안의 세계예요. 저 세계예요. 여기를 가야 여기가 반야의 세계인데 저 세계를 가기 위해서 강을 타고 건너야 되는데 강을 타고서 건너기 위해서 임시로 뗏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면 이제 이 뗏목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여기 건너가지고 피안의 세계, 반야의 세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편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방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근기가 낮은 분들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불교 근본 교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삼법인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삼법인은 세 가지 인장으로 인정받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재행무상, 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다. 첫 번째가 재행무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법무화. 일체의 법은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성이 없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 네, 열반적정. 이게 이제 삼법인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일체는 움직여서 항상함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친 자들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변화하더라 하는 세상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깨친 자예요. 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깨친 자지 세상 자체가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진입하는 기독교에서 영생을 얻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참 사실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100년 정도 사니까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좀 오래 살고 싶죠. 한 1000년쯤 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뭐 어느 정도 살겠죠. 그래도 좀 아쉽나요? 한 10,000년 정도 살아보세요. 이제 슬슬 지겹기 시작합니다. 1조 년을 살아보세요. 1조 년을.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1조 년을 살았는데도 회사 출근해야 되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어야 되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똑같은 것을 1조 년을 해보세요. 100조 년을 해보세요.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영원하다는 게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주 무슨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0조 년을 가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것은 영생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세상, 우주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 각자 깨친 자예요. 그래서 재행은 무삭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또 재법무화, 일체의 법은 본 자성이 없다. 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난번에 제가 노자도덕경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상이라는
본성이 있나요? 본질이 있나요? 이거 분해하면 전부 흩어지고 재료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체도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고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나라는 것입니다. 이 거중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거중 본연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중과 관계된 가족, 친구, 이웃,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내가 관계되어 있는 이 현대 세계, 이거와 관계 속에서 거중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 그와 별개로 별도로 영원하게 존재하는 거중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은 무아인 것이에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체의 법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체가 계고 다 고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이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삼계가 화택이요, 사생이 고해다. 삼계가 불타는 집이고 사생이 고통의 바다인 것입니다. 삼계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인 것입니다. 이 삼계가 다 불타는 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계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중생의 세계예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욕계의 세계입니다. 천상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조차도 없는 것이 깨침의 세계예요. 그래서 삼계가 불타는 집이고, 사생은 뭐냐 하면 태어나는 방식의 네 가지 방식입니다. 태난, 섭파, 태로, 우리는 사람은 탯줄로 태어나죠. 알로 태어나는 난, 섭파, 섭한 데서 태어나는 거. 화라는 것은 중생이 부처로 하한다 할 때 그 화입니다. 이 화생을 하던 태난, 섭생이 전부 고통의 바다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태어나던 중생의 세계는 다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열반적정이에요. 열반은 니르나바 해서 이제 인도말로 니르나바, 열반의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로 진입하는 것인데, 거기는 고요함만 남아 있습니다. 고요적자, 고요정자잖아요. 고요함만 남아 있습니다. 열반적정. 그래서 이런 재행무상 제법 무아로 인해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서 적정해야 된다. 이것이 삼법이네요. 삼법이네요. 그 다음에 참고로 삼독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 그건 뭐죠? 탐진치, 탐욕,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진, 그 다음에 어리석음, 치. 탐진치 세 가지가 독심이에요. 탐냄, 욕망, 그 다음에 분노, 어리석음. 인간은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사람은 부처입니다, 이미. 이게 삼독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법인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사성제를 또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성제는 뭐냐 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그런 의제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의제. 그래서 이제 이게는 인간은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렇게 되고, 이 고통의 원인이 집착인데 이것을 없애야 된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멸하는 방법이 도인데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진멸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은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 모든 삶이 재행무상이요, 제법이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원인이, 그럼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욕망에 대한 집착이에요. 욕망에 대한 집착.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가 갈애합니다. 갈애. 갈망합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갈애. 목마를 갈자, 사랑했자. 탐욕을, 모든 사람들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갈애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애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갈애하고, 또 모든 음식을 갈애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 우리 갈애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인이 욕망이에요. 그 원인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인인 것입니다. 요거는 원인. 그 다음에 이런 욕망의 집착으로 인해서 이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멸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당위성이에요. 이걸 멸하지 않고 고통 있어도 그냥 살겠습니까? 없애야 되는 게 당위성이에요. 그것이 멸이에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방법이 도예요. 그래서 이게 팔정도 8가지 바른 도, 8가지 바른 수행, 이것을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진멸도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팔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정도는 뭐냐? 자, 팔정도는 우선 바로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해야 돼요. 바른 정사.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정어.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어.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른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지. 그 다음에 바른 신념, 바른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죠? 이게 팔정도예요. 우선 정견입니다. 이게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로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시작은 이 정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세상을 바로 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데 바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중도로 얘기하면은 좌파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보는 사람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올바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바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곳만 나도 따라가서 보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많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독일의 16년간인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메르켈 총리.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민당, 보수파입니다, 보수파. 그러나 정책은 우리나라 좌파보다 훨씬 더 좌측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중도예요. 어쨌든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문화적인 일,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모든 면에서 바로 보는 거,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삿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행동이나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봐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말로 해서도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령이라는 것은 바른 직업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하고 말을 바로 하고 싶지만 직업이 안 좋아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인신매매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뭐 아주 그 폭행이 난무하는 직장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살겠다. 그 바른 직업이 아니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른 정진. 이건 뭡니까? 하루라도 시간 아까운 줄을 알고 정진을 해야 돼요. 옛날 우리 그 스님들은 하루해가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간 것을 아까워서 정말 다리 뻗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간 아깝게 보내고 말이죠. 정진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발전을 안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 70년, 80년, 90년이 그렇게 긴 거 아니거든요. 그럼 빨리 인생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거. 그게
정정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바른 신념, 바른 관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항상 돈 벌고 먹고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바른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바른 선정이 필요합니다. 정정.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동적으로 살아요. 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응? 우리가 저기 그 백년 탐물, 응? 저기 그 일조진 100년 동안 모은 탐물은 하루아침에 뒷거리예요. 일조진 하루아침에 뒷거리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선정에 참선을 한 것은 보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고요하게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참선을 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를 않아요. 복잡한 도시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만 갑니다. 한 번씩 절이 되었던 절이 아니라도 좋아요. 고요한 데 가가지고 또는 산에 가가지고 한번 명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 입장에서는 매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정도를 행하고 살면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은 바로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근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제 반야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상조사 법성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